마이크 심죠. 하나, 둘, 셋. 마이크 심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마이크 준비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네네네. 저희 잠깐 광고할게요. 이 시간은 식사 시간하고 좀 겹치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저희가 식사를 같이 코로나가 아니면 하고 그러고 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을 앞당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국가마트 정도 들고 오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아이스크림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새가족반 첫 강의 인원이 많네요. 기분 좋네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와 또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복음 가운데 같이 만났사오니 그 복음에 감격하며 또 강권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재 다 받으셨죠? 이게 저희 교회에 오시면 이제 가장 기초 성경 공부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아마 그 신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조직신학 중에 구원론에 관련된 부분을 집약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 우선 그 차례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8강자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8강자인데 첫 번째는 먼저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왜 우리가 죄인인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사실 이걸 먼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 왜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가? 그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속죄함을 받고 부활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개념이 뭔지 우리가 보게 될 거고, 자, 세 번째는 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는 뭐냐면 의롭다함을 받아요. 우리가 아까 설교에도 사실은 의인 돼야 천국 가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됨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기치였어요. 이걸 우리 이신칭이라고 하죠. 마틴 루터가 이 이신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이신칭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깨닫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락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의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린 믿음이라는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적인 믿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며 어떻게 성장하며 어떻게 완성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바로 믿음에 대한 네 번째 강의가 될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겠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구원받은 다음에 죄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회개, 또 단회적인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가 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되는 회개가 있거든요. 회개인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립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죄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깨닫고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죽어있던 사람은 이런 걸 아예 시작도 못하죠.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죄됨을 깨닫게 됐죠? 세상은 우리가 죄인이라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여기에 있냔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거듭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간적 순서로 보면 이게 제일 처음에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깨닫고 돌아보니 우리가 왜 이렇게 회개하게 됐지? 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가능했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게 이 거듭남이 뭔지를 배우는 게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7번째 시간은 천국의 3가지 책인데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심판이 무엇이며 또 구원받은 우리들도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 서는 심판대는 뭐고 달라요. 구원받지 않은 자가 설 심판과 구원받은 자가 설 심판이 다르거든요.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고, 마지막 8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왜 하나님께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바로 이 은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우리가 마땅히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가를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구성으로 우리가 성경공부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해요. 성경이 우리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죄인입니다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2가지 죄가 있어요. 2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원죄라는 게 있고요. 들어보셨죠? 좋은 주일학교 나오면 다 알아요, 그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은 게 원죄죠. 그 2번째는 뭐냐면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자범죄. 이 원죄는 꼭 감기 바이러스와 같다면, 자범죄는 그것에서 파생된 기침이랄지 열이랄지 콧물처럼 바이러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자범죄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 거짓말을 하고 탐욕스럽게 살고 누구를 속이고 이런 모든 죄들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바로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죄됨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게 했는지를 먼저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창조 이야기부터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며칠 동안 창조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6일이에요. 6일. 그죠? 6일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자, 첫째 날은 뭘 만드셨냐면 빛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은 창조기사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하늘과 땅을 이미 만드신 거야. 그래서 창조기사 딱 시작하면 이미 땅은 있잖아요. 땅에 물이 이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 중학교 우리 청소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아니 다 창조가 됐다는데 물은 언제 창조된 겁니까? 왜 물이 창조됐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창조된? 첫 번째 날 물도 창조된 거고요. 하늘이 창조되고 땅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먼저. 자, 두 번째 날, 그런데 그 상태가 어땠냐? 처음에 이 상태가 어땠냐면, 빛이 들어오기 전에 어땠냐면 혼돈하고, 그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 1장 1, 2절에는 말하고 있거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빛이 생기면서 스페이스가 열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주가 창조되고 뭔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즉 우리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우리라는 우주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헛된 것을 쫓고 있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잡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혼돈스러웠던, 또 흑암이 가득했던, 공허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주가 열리고 질서, 코스모스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날은 뭘 창조했죠? 사실은 창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질서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물로 꽉 다 덮여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안에 라끼야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궁창이라는 뜻이에요. 궁창을 끼워 넣은 거예요. 그죠? 궁창을 끼워 넣어서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위의 물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샤마임.
그리고 아래 물을 뭐라고 했냐면 바다라고 불렀어요. 얌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의 질서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뭘 창조했죠? 세 번째 날은 그 바다에서 뭐를 드러나게 했냐면 땅을 드러나게, 묻이 드러나게 했어요. 그죠? 땅이 드러나게 하고 그 땅에다 뭘 심었죠? 채소 심고 나무 심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을 만들고 우주를 여신 다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땅에 채소 심고 나무 심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날은 뭘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진짜 빛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빛이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빛은 이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밖에 못 보죠. 가장 큰 빛이 태양이지만 그 태양도 그 빛 되시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뿐이지 진짜 빛은 태초부터 어디에 있었다? 첫째 날 빛이 있었던 것처럼 진짜 빛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이거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날 뭐 만드셨죠?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자, 여섯 번째 날은 뭐 만들으셨냐면 짐승과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이거 창조기사 다 외우셨죠? 세 개만 외우면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빛을, 우주를 만들고 그 우주의 주인공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을 네 번째 날 만드신 거고, 하늘을 만들고 하늘에 뭐를? 새를 만들고 바다에는 뭐를? 물고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땅에 뭐를 놓으신 거예요? 짐승과 마지막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지금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또 뭘 만들지? 또 뭘 만들지?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 들어갈 주인공들을 이미 염두에 놓고 만드신 거라고요. 대단히 계획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계집을 하나 만들더라도 이 계집을 만들 때 먼저 뭐부터 생각하고 계집을 만들어야 돼요? 개가 어떤 종류가 우리 집에 올 줄 알아야 계집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세파트가 오는데 요만한 계집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뭔지를 알아야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주인을 염두에 두고 그래야 설계도면이 나오는 거예요. 계집을 얼마나 크기를 할 건지 어떤 내용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무계획적으로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할 자가 누구며 주인공이 누군지를 이미 정해놓고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왜 하냐? 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 속에서 모든 계획을 하실 때 또 이걸 창조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빛을 만들고 빛이 있었느니라. 그랬더니 뭐래요? 보시기 좋았더라. 하늘과 땅을 바다를 만들었어요. 이때는 넘어갔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시기 좋았더라는 말을 몇 번 하면 7번을 보시기 좋았더라 해요.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적 개념으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왜 좋으실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완전하니까 좋으셨겠죠. 그것 자체로 영광 받으시니까. 근데 조금 우리가 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좀 목회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저는 부모가 돼 보니까 이해가 돼요. 제가 여기 서산에 처음에 이제 여기 청빙을 받아서 이 교회로 왔을 때 그때 우리 첫째 아들이 지금은 10살인데요. 그때 이제 뱃속에 있었을 때 여기 왔거든요. 딱 10년 된 거죠. 근데 뱃속에 있을 때 왔을 때 그 아이가 6개월 정도 됐을 때 여기에 왔어요. 그리고 저쪽 동문동 그 현대아파트에 저희를 사택을 거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제일 먼저 사택에 제가 뭘 만들었을까요? 아이 방 하나를 딱 확보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이는 아직 6개월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농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막 하여튼 아이가 입을 옷들이랄지 막 선물은 거기다 다 쟁여놓고 기저귀 사놓고 막 침대 이미 누가 저기 우리 동희씨가 좋아하고 침대 설치해놓고 그 위에 막 모빌 달아놓고 막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제가 청년부 전도사 하다가 여기 왔으니까 청년부 애들이 여기를 많이 자주 왔어요. 서울에서. 그럼 놀러 오면 이제는 제 선물 사오는 게 아니라 누구 선물 사와요? 애기 선물 사온단 말이에요. 근데 애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애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애기 막 양말, 신발 이런 걸 사오는데 그걸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입을 것도 아니고 좀 내가 신을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분이 너무 좋죠. 딱 그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 모든 걸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면서 사실은 누구를 염두하시고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거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이 창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꼭 부모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태어나서 이 모든 물건들을 다 사용할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만물을 누리고 이 모든 만물을 즐기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던 거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제 그 교재를 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 그림을 거기다 실어놨죠. 거기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이 있어요. 그죠? 그 두 번째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누구를 예정하세요?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시기 좋았다, 보시기 좋았다, 보시기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이 딱 만들어지니까 뭐야? 심히 보시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우리 하준이가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뭐 했을까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막 쟁여놨던 거 막 다 입히고 먹이고 이거 다 네 거다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복을 선포하시더라. 복을 선포하시더라. 자, 그 얘기가 창세기 1장 27절 있죠? 그 다음 구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5가지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5가지 축복을 합니다. 이 5가지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왕권을 준 거예요. 왕권. 네 거다 이거야, 네 거야. 뭐 부모적인 어떤 우리의 목양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하준이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거 다 네 거야. 내가 널 위해서 준비했어. 넌 이걸 다 먹고 누리며 그렇게 너는 무럭무럭 자라가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복을 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이거 다 널 위해서 준비한 거야 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딱 넘기면서 성경의 첫 번째 그 창조 기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미 아셨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이제 뭐 2장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그냥 성경 안 보고 그냥 설명해서 다 아시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다? 왕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가 정복하고 다스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바드 하셨다. 이게 아바드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바드.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아바드 이렇게. 이 아바드가 뭐냐면 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언제도 쓰이냐면 제사장이 그 하나님을 섬기다 할 때 제사를 드리는데 섬기잖아요. 그때도 아바드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고 최초의 제사장이 아담이었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일을 하게 했는데 그 아담에게 제일 먼저 일을 하게 뭐냐면 이름 줘주는 거야. 이름. 근데 그 이름을 줘주는 것은 이름 줘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2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굉장히 똑똑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아담을 원신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아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있었고, 웬 타락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아인슈타인이 뭐 갖고 있는 뇌가 뭐 100이라면 아인슈타인이 쓰는 뇌는 20%도 안 된다면서요. 인간은 10%도 못 쓴다면서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죄 때문에 그게 뭔가 마비가 된 거야. 그 중에 이제 특출나게 뭔가 사용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지. 근데 아담은 어땠을까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머리로 다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짓는다는 건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 이름을 줘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름 짓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담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대로 갈수록 그 이름대로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담은 모든 생물들을 볼 때 넌 사자, 뭐 지금 한국말로 짓지는 않겠지만 사자, 너는 개, 뭐 이렇게 졌을 때 그냥 보자마자 그의 본성을 꿰뚫을 수 있는 뭔가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진 거예요. 두 번째는 똑똑하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담이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반드시 이름을 누가 져줘야 되냐면 아버지가 져줘야 돼요. 왜냐면 이름을 져주는 건 권위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건 누구예요? 아담이다. 아담이 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에 수많은 좋은 나무들을 줬는데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네요. 하나는 뭐예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제가 본론하면서 자세하게 또 나중에 알게 할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죠. 자, 그럼 이 선악과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에덴 동산의 왕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지금 에덴 동산의 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진짜 에덴 동산의 왕이 아담과 하와인가요? 진짜 주인. 이 창조 세계의 진짜 주인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죠.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 마음대로 정말 내가 왕처럼 내 생활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나무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지만 하나는 건드리지 마라. 그게 뭐다?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담의 입장이 돼보자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왕이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이니까 항상 보인다고요? 근데 그 나무를 먹으려면 뭐가 생각나냐면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고요. 그래서 아담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누가 진짜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이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데 그럼 반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 뭘까요? 이 땅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납니다 라고 독립을 선언한 게 원죄인 거예요. 당신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해요? 이거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네가 뭐처럼 될 거라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속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건 내가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창세기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누가 왕이냐의 싸움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고 하나님이 왕이야.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애굽의 파라오며 바벨론이며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이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의 시작이에요. 그럼 오늘 저랑 성경 공부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속고 있는 사람들의 죄된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폭로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왕정시대는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왕정시대를 허락하셨는데
이 왕정시대 때 가장 큰 죄가 뭐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정승이 뭐 일은 못해도 용서가 돼. 그죠? 그리고 탐관오리가 돼가지고 막 남의 걸 갈취해도 왕이 그냥 눈 감아주면 용서가 돼. 근데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반란이죠. 영모예요, 영모. 왕을 갈아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건 용서할 수 없죠. 왕정시대의 영모는 죽을 죄예요. 삼족을 멸하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건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었고 선악과를 먹었더니 백설공주의 독이 막 퍼져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선악과도 뭔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게 사과냐, 뭐 무화과냐, 뭐 이런 거 궁금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씀이 중요한 거야. 근데 그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먹었다는 건 뭐야? 내 인생 내 거다 이거예요. 당신이 뭔 상관이에요? 그럼 원죄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게 바로 죄성인 거예요. 꼭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 그 교회 다니실 때 왜 11조의 개념을 아시죠? 11조가 뭐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왜 10분의 1을 드렸냐면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면 그 100만 원이 다 누구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왜 밥 먹을 때 왜 기도하세요? 나 기독교인인 거 티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밥을 해갖고 내 힘으로 퍼서 내 힘으로 소화를 시켜 내가 밥 먹는 거 이 쉬운 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태양을 주시지 않으면 이런 곡식이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돈을 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건강을 유지하여 이 밥을 소화시킬 수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 먹는 이런 쉬운 행동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삽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삽니다를 고백하며 우리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벌면 이 모든 100만 원 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성도인데 그 중에 근데 우리는 100만 원 갖고 다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 쓰고 또 뭘 쓰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건들지 않음으로 뭘 고백하는 거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또 하나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시간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7일이 다 하나님의 건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적어도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께 건드리지 않으므로 이 모든 시간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그 원리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의 원리인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선악과를 건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당신이 아니라 납니다 라고 독립을 선언한 거고 영모를 깨한 거야. 그건 용서받지 못한 죄가 되는 거죠. 부모에게 있어서도요 이것만큼 비참한 저주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내 아이가 조금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 아이가 뭔가 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아이가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만큼 참을 수 없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죄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며 당신은 내 왕이 아니라는 독립을 선언하는 게 바로 원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원죄가 우리에게 좀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이래. 정령 죽으리라. 근데 재밌는 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다. 안 죽었다. 질문하지 마라. 다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죽을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음이 엄습해 왔는데 사망은 세 가지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고 이거를 계시록 20장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해요. 지옥을 말합니다.
자, 근데 이 죽음의 개념도 달라요. 우리는 죽음은 어떻게 생각해요?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생각하죠? 절대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아요. 분리가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육적인 죽음을 봅시다. 육적인 죽음은 제가 오늘 죽었다고 해서 제 존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 영혼은, 제 원래 본성 존재는 영원히 천국에 살든지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 있지, 내 존재가 없어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죽음은 뭐냐? 분리의 의미가 있다. 뭐와 분리된 거예요?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 이 육체는 땅에 썩어지고 영혼만 천국이든 지옥에 가는 걸 육체적 죽음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죽음은 뭐의 의미가 있다? 분리, 단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도 죽음인데 이건 뭐와 뭐가 분리일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제는 흑암밤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죽음은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었다가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가 영적 죽음의 상태예요. 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인데요. 즉,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깨꼬닥하고 바로 죽지 않았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930살까지 장수하세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은 죽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미 죽은 거예요. 뭐가? 영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으로 연합이 돼 있었는데 그 영적인 연합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그럼 이 죽음, 영적인 끊어짐이 뭐냐? 자, 하나님이 이걸 알기 위해선, 자, 하나님이 아까 보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좀 독특하게 만드셨죠.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독특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뭘까? 형상. 사실 이제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째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째렘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 참 어려운데 그래도 좀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동상 정도 돼요. 동상.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강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죠. 그거는 이순신 장군이 아니죠.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돌덩어리지 뭐. 그런데 우리는 이순신 그 장군 동상을 보면서 누굴 봐라?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고 이순신 장군을 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꼭 동상은 뭐냐? 이 째렘을 언제 사용하냐면 고대 근동은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저 넓은 지역을 다스릴 때 예를 들어 저 나라에는 왕이 몸이 하나니까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동상을 세워. 자기의 형상의 동상을 세워. 신상을. 그럼 거기는 누구의 통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동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게 동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죠? 흙덩어리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흙이잖아요.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런데 동상인 것은 우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이 째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오면 예수님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뭐 기한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알렉산더라고 아시죠? 알렉산더가 나중에 그 모든 세계 패권을 장악하거든요. 그래서 헬라어가 오늘날 우리 영어가 거의 뭐 국제 공통어인 것처럼 헬라어가 국제 공통어처럼 쓰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번역본이 있어. 그걸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째렘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에이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들 에이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걸 이제 영어로 뭐라고요? 아이콘이라고 하죠. 아이콘이 뭐예요?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파일. 그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보면 이렇게 여러 아이콘들이 있어요. 이미지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 E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네?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뭐야 이게. 그 이미지지 뭐 이미지.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이미지를 클릭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데이터에 접속이 된다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우리가 접속을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에이콘이에요. 너무 정확한 번역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지일 뿐이에요. 이미지. 그런데 우리를 클릭하면 누가 만나는 거야?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아니면 죄된 나만 보여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지금. 원래는 우리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만나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만 만나면 뭐예요? 싸움만 나고 짜증이 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고장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때 깨져버린 겁니다. 고장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이 개념을 알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별명을 몇 가지 지어주죠. 그 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또 뭐 있어요? 빛, 소금. 공통점이 뭐예요? 다 뭔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편지는 읽혀져야 되고 향기는 향기가 나야 되고 빛은 비춰야 되고 소금은 맛을 내야 돼. 즉 그리스도의 맛이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가 익혀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거야. 맛이 나야 돼.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다시 회복이 됐다. 이런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원래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정령 죽은 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 죽은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자, 하나님의 형상을 좀 더 설명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 형상하면 눈, 코, 입 달린 우리 직립보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3페이지 맨 끝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들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우리처럼 눈, 코, 입 달리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내적인 형상을 말하는 거지 외적인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뭘로 만드셨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야. 자, 영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우리가 물론 영혼을 나눌 수는 없지만 기능적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영이 하는 역할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있고 조물주에 대해 예배하고 뭐 쉽게 귀신 무서워하고 이게 다 뭐예요? 영적인 일인 거야. 그죠? 즉 영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게 영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만드셔서 영으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은.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형상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인격이 있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 때 동물과 다르게 인격을 주셨다고요. 자, 인격은 뭐냐면 인격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 정, 의가 있죠. 지라는 건 생각할 수 있는 거, 또 정은 마음, 의지는 의지를 말해요. 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에 보면 성령님 할 때 성령님은 그냥 힘이 아니라 이분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배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울 때. 이분을 왜 성령님을 하나님을 인격자라고 할까요? 성경에는 성령님은 인격자다 이렇게 안 써 있잖아. 근데 왜 성령님을 우리 인격자라고 하냐면 성령님이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은 인격자만 갖고 있는 지정의를 갖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지식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뭘 갖고 있어요? 성령님이 지식이 있죠. 또 마태복음 8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령은 우리가 빌바라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뭐도 하세요? 감정도 있으셔. 또 성령님 뭐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준다. 그러니까 뭐도 있어요? 의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냥 힘이 아니라 이분은 인격을 갖고 계시는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는 고백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체로 만들었는데, 자, 처음에, 자, 다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지정의가 바로 돌아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100% 알겠죠. 예를 들어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을 딱 만들자마자 아담이 하나님을 딱 보고 누구세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아담을 만들자마자 바로 아담은 하나님을 알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알았다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떻게 하고? 하나님 모르지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알았어요. 자, 그럼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의지는 어때요?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이 사람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라고 우리는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를 위해서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죠. 내가 싫어도 얘가 좋아하면 내가 뭐 해주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의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죠. 자, 이 상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 이게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예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정령 죽으리라. 첫 번째, 무슨 죽음이 왔다? 영적인 죽음이 온 거예요. 영적인 죽음, 죽음의 의미가 뭐라고요? 분리, 단절의 의미가 있다. 뭐가 단절됐을까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결과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버린 건 뭐냐? 뭘로 다 끊겼냐?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지정의에 대한 얘기가 쭉 있죠? 우리 5페이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 원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있죠? 3번. 자, 거기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왔대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란 뭐와 뭐가 단절되는 거?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단절되는 상태가 됐다. 그럼 뭐가 우리를 단절시키냐? 우리 한 장 넘어가시면 6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림을 심혈을 기울여 컴퓨터로 그려놓은 게 있죠? 물론 그 사람은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18절이 있어요. 그죠? 옆에.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셨어요. 누구에게 화가 나셨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자, 불의가 뭐죠, 여러분들? 불의? 불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그 불의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난다. 즉, 이 불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는 얘기인 거예요. 죽음은 단절인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적으로 뭐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불의, 즉 죄가, 하나님은 진리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걸 우리가 못 알아먹는 이유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당연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죄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밑에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밑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이건 중요하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신이, 여러분들 이 세상 신이 누굴까요? 사탄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다?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즉 죄가 우리를 가로막아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죄는 누가 관여하고 있냐면 사단의 권세가, 이 마귀의 권세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알아먹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게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죄와 사단에 의해 끊어지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오면 제일 먼저 고장나는 게 뭘까요? 지정의 중에 지식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지식이 박살나니까 뭐예요?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못 알아먹도록 혼미하게 하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박살나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니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뭔가에 집착하게 돼 있거든요. 뭔가를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뭔가에 열정을 품게 우리가 만들어졌다. 왜? 지정은 갖고 있으니까. 내용이 없어진 거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니 그 마음은 누굴 사랑하게 할까요? 절대 사탄이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안 해요. 너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 누굴 사랑하게 되냐면 나를 사랑하게 돼요. 나. 인간은 모두가 다 나를 사랑합니다. 나. 여러분들 탐심은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왜 말이냐면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보세요. 예전에 이효리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효리 아시죠? 잘 모르시나? 핑클 이효리. 이제 그 1세대 아이돌이었던 이효리가 처음에는 막 애들이 막 자기 엄마한테는 선물도 안 하면서 아빠한테는 선물도 안 하면 지들한테는 막 다 선물해 주잖아요. 막 차도 사주고 막 집도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돈 모아서. 그러니까 이 이효리가 맨날 감격하고 와 얘네들은 정말 목숨 걸고 날 사랑하는구나. 근데 모든 아이돌이 대충 이 정점에 찍다가 항상 슬럼프에 빠지면서 두려움이 온대요. 공황장애 막 이런 게 온대요. 근데 이 이효리도 그게 온 거야. 너무 겁나는 거야. 대중공포가 생기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이효리가 핸드폰을 바꾼 거예요. 꺼버리고 새 핸드폰을 가지고 숨어버린 거야. 모든 스케줄 다 빵꾸 내고. 자, 그런데 아니 핸드폰도 바꿨는데 바꾸자마자 어떻게 알고는 막 또 팬들이 막 문자가 오는 거야. 언니 왜 거기 있어요? 어디 있는 줄 알아? 언니 왜 거기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빨리 나오셔야죠. 너무 겁나고 전화기를 끄고 딴 데를 갔는데 언니 왜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때 이후로 너무 겁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얘네들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지금 쫓아오는 게 아니라 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이 영어로 뭐예요 원래? 우상. 잘 졌어요. 여러분들 모든 우상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숭배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 가서 기아장을 얻고 막 불교에서 막 절하고 공덕을 쌓아요. 그 누굴 위한 거예요? 그 부처와 인격적인 관계와 그 부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요, 나. 나 잘 되는 거. 내 문제 해결하는 거. 그것을 내 탐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누굴 이용하는 거예요. 그 신을 이용하는,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도 우상 숭배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해가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이용만 한다면 그걸 구약은 뭐라? 바알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 숭배.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면 온통 나만 사랑해요. 자,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존재가 된다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7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우리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우리 성경 혹시 갖고 계신가요? 에베소서를 한번 펴보시죠. 이건 성경을 좀 펴서 좀 확대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잘 기억하고 성경의 말씀과 한번 대입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죽음의 상태는 뭐라? 죄와 사단의 권세로 우리가 끊어진 상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다.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죄된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만들어서 만든 문화를 따랐다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결론적으로는 그게 사실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뭐예요? 사단에 의하여 살았다. 3절. 그럼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의 원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죠. 나를 사랑하니까 이제는 누구 만족이 최고예요? 내 육체의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기적이게 된 거죠. 이거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에베소서 4장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뚫고 있는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게 헛된 게 뭐냐? 그렇게 행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하지 말라.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행하냐?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첫 번째 뭐가 박살났어요? 지식이 박살났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짐으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굳어졌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됐어. 웃기고 있네. 난 내 주먹을 믿지. 난 내 재미만 있으면 돼. 내가 행복한 게 진리야. 하나님, 심판, 복음 웃기고 있네. 마음이 굳어졌어요. 이걸 강팍하다, 목이 곧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마음이 굳어지고 자기만 사랑해요. 자, 이 상태를 뭐라고 하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이게 영적 죽음의 상태다. 그러면 의지는 어떻게 될까요? 의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음 구절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주먹을 믿으며 살아요. 이기적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정말 같이 있고 싶어 못 견뎌서 결혼해요. 그죠? 뭐 중모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연애를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내 반려자야라고 생각해서 결혼했어. 근데 우린 맨날 싸워. 그죠? 왜?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만났으니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뭘 만들어요? 마을을 만들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님비 현상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기 서산에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막 서산 그쪽에 막 피켓이라 하죠. 결사 반대. 그럼 저쪽에 이제 막 저 서울에 있는 사람, 아우 저 이기적인 사람들 그러면 어디다가 놀라는 거야? 지들만 알아. 좀 지들이 희생할 줄 알아야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 그럼 서산에 가서 서울로 옮겨서 결사 반대 막 이럴 거 아니야. 왜 그런 거죠? 이기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나라를 만들었어요.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살육해도 전혀 죄책감이 없이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간에 나타나는 모든 갈등,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전쟁이 나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악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이 탐욕스러움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의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꼭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것만큼
좋은 예가 없어서 제가 항상 이 예를 드는데, 화장실이 이제 푸세식 화장실 있죠, 그죠? 저희 집에 가면 아직도 푸세식 화장실이 있어요. 저희 고향집에 가면. 고등학교 내내 푸세식 화장실을 쓰다가 제가 재작년에 안 바꾸겠다고 하시는 걸 푸세식으로 재작년에 바꿔드렸어, 우리 아버지. 그런데도 아버지는 푸세식으로 가세요. 희한하시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내내 이제 푸세식 화장실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푸세식 화장실에 가면 밤에 가면 또 이게 무서우니까 이제 후레쉬를 꼭 들고 가면 괜히 가만히 있으면 딴 생각이 드니까 꼭 후레쉬를 갖고 장난치 밑에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요. 보면 푸세식 화장실에 생물이 살아요. 그죠? 제 친척들이 바득해요. 거기 보면 그 구데기들이 막 바득해요. 근데 제가 연구해 본 바, 구데기는 두 가지 구데기로 딱 나눠져요. 똥 속에 사는 구데기들이. 첫 번째 구데기는 똥통에 더럽게 그냥 살고 있는 구데기가 있어요. 근데 가끔 벽을 이렇게 비춰보면 벽에도 구데기가 이렇게 겨울 나오는 구데기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구데기의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음성이 이 똥통에 사는 구데기 보고 막 비난하는 거야. 이 더러운 구데기들아, 니들이니까 구데기 소리를 듣는 거야. 나처럼 거룩하게 겨울나. 언제까지 더러운 똥통에 살래?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하면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얘는 거룩하게 보고 얘는 깨끗한 구데기처럼 보일까요? 난 얘네가 더 싫은데? 올라와서 여기서 막 겨다니라고 생각해봐. 그냥 거기서 살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린 모두 총명이 얻어져 무지해져요.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인간들인데,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조금 남보다 낫게 보이면 남을 비판하기 쉬운 죄인들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구데기들과 같은데,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있죠?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모든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게 인간이라고요. 나라고요. 우린 모두는 다 오물통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저 감옥 간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뚜껑 관리를 그래도 잘해가지고 참고 살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들은 그 분노를 표출하고 그거를 참지 못해갖고 감옥에 간 거야. 다름이 있다면 우린 절제를 좀 잘해, 뚜껑 관리 잘했을 뿐이지 우린 똑같이 우물통을 갖고 있는 구데기와 같다고요.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푼 게 사람의 마음. 여러분들 생각하는 가장 더러운 게 뭐? 이것만 생각하면 혐오스럽고 이건 생각하면 구역질 나는 게 있죠. 근데 인정하셔야 되는 건 그것도 만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더럽고 혐오스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이를 알겠냐. 겨울 나오는 구데기처럼 자신의 더러움 못 보고 남의 허물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죠. 비판하지 말라.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네 눈에 뭘 먼저 빼라고? 들보를 빼라. 우린 모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다 끝났는데요. 제가 그림 하나를 또 그려놨었죠. 앞쪽에 가면 5페이지에 가면 그림 하나를 제가 또 컬러풀하게 하나 그렸어요. 이거 한 3시간 걸려서 그린 겁니다. 자,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땅의 진액을 빨아들여 자라고 있었는데 이 나무의 뿌리가 썩었어요. 썩어서 이대로 있으면 얘는 어차피 죽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뽑아버려요. 자, 퀴즈. 이 나무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지금 당장은 살아있죠. 막 뽑혔으니까. 근데 이대로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서 완전 죽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죽어요. 그럼 말라 비틀어진 나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면 좋겠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원래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돼요. 하나님의 가장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다 빨아들이면 우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였는데, 뿌리가 썩은 것처럼 우리 본성이 죄를 범하여 부패하여 더 이상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에 우리를 둘 수가 없어. 우리를 뿌리째 뽑아버려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끊어져 버린 영적 죽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대로 있으면 반드시 이 나무는 완전히 죽어서 비틀어져 버릴 거예요. 즉 육적인 죽음이 올 거고 그 뒤는 뭐예요? 불에 던져 사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에 던져.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는 오직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이 기회다. 그러면 지금 육적으로 살아있을 때가 기회인데, 그럼 이 육적으로 살아있는 이 나무를 어떻게 해서 다시 살리냔 말이에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다시 심으면 좋겠지만 심어봤자 어차피 이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요. 방법은 그럼 하나 더 있어요. 썩지 않은 온전한 나무에 상처를 내고 썩은 나무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접붙이면 살아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근데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을 만한 사람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죄를 모르시는 그 예수가 이 땅에 나무가 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상처가 나고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을 당하여 사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 접붙임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는 죄인이었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부활의 의미가 뭔지,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왜 생명이 될 수 없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혼자 고민하면 답 안 나옵니다. 질문을 하시면. 그리고 혹시 오실 때 질문거리들을 갖고 오셔서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고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죄를 범하여 이기적인 존재가 된 죄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는 그렇게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당하여 구원받는 길밖에 없음을,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이제부터 시작되는 모든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며 하나님께 감격하여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네. 잠깐